네, 수예배에 오신 그리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이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집에서 혼자 있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시든지 아니면 양옆에 가족들과 이렇게 교우들에게 오늘 수고 많으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는 마음으로 손가락 하트를 이렇게 두 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 이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 새해가 다가오는데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백신도 개발되고 이제 접종을 하면 이 코로나도 잡히겠지만 이 사회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만 보면 우리는 지치고 암울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꿈꿀 수 있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영적으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시기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어려울 이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오늘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둡게만 보이는 이 새해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마음을 살펴보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새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람과 전쟁 중에 있었던 이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이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를 만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쳐서 아합에 속한 자들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멸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지는 것과 아합의 집안에 이 벌을 내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나고 무려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잊혀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하늘로 높이 올려갔고 제자인 엘리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 약속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긴 시간 1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정해신 이때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기대가 아닌 불안과 염려가 되는 이유는 그 어느 것 하나 이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새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주님처럼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무엇을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이나 환경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어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고 흔들리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새해가 아니라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새해, 그 약속을 믿고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단지 왕이 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즉 이 오므리와 아합과 요압으로 이루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를 멸하라는 이 명령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 왕이 있는 곳에 돌아가서 그를 처단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예후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 즉 오므리 왕조를 멸하라는 이 말씀과 아합이 나봇에게 행했던 그 죄악의 값을 갚으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이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벌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을 벌할 때도 예후는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후는 단지 이전 왕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음 장들을 살펴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그는 단지 왕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 왕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대 장관이 있었지만 그를 선택하신 이유도 그가 말씀을 지키고 이룰 자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의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에 대해 비유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3달란트와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조차도 매우 큰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맡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얼마를 받았던 간에 주인의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헛되이 쓰지 않고 장사를 함으로써 주인에게 어떻게든 이득이 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실 때에 말씀은 땅에 묻어두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힘쓰라고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라고 새해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도하기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어렵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과 가정을 주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가지 다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그저 새해가 왔구나, 어느 순간 또 새해가 갔구나, 이런 삶이 아니라 매해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조금 더 순종하겠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조금 더 이루어가겠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해, 그 새해를 알맞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해에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음은 영적인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후가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벌하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때부터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의 때까지 이스라엘은 번성기였다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와도 사돈지간이 되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협력해서 이방 국가를 견제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도 아람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인데 전혀 아람과의 전쟁이 밀리지 않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간의 이 가뭄이 있을 때에도 온 백성이 엘리야의 편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살만하니까요. 살만한데 괜히 나서서 가뭄이 들게 하니까 미운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람의 시대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단지 언약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아합의 가문의 죄를 처벌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나마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의 눈치가 좀 보여서 좀 덜 졸기도 하고 좀 더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때 나의 본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수없이 대화하십니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 삶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각종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지금이 바로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져 있다면 새해에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누가 본다고 하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신앙이요,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1년 동안 등록금을 벌기 위함도 있었지만 바로 졸업하는 게 너무 좀 아쉬워서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휴학할 때는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1년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라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한 달은 쉬자 해서 한 달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쉽게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 수련회 갔다 오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3개월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다닐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는 정해진 시간들이 있었고 정해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그나마 잘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 외에는 제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바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할 걸, 잠도 좀 더 줄이고 이 노는 것도 좀 더 줄여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좀 보낼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전까지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그저 있기만 하면 먹여주고 키워줬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물을 찾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내가 광합성하기 위해 잎사귀를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건강한 신앙, 그래야 진짜로
튼튼한 신앙, 그래서 오히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보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이 계획을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그 깊이가 깊어지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